예. 이물에너지곡 연은천양 이물에너지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그 미국의 교만을 콧대로 꺾으시어 세속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연이 적절처럼 있지 않은 적폐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사의 그리스도의 스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연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의 성토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주님이 밑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천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진 청소년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회적 스토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성서의가 말씀과 말씀 묵상은 먼저 오늘 필리핀의 전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간 남는 시간 좀 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기 때문에 맹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수요일날 맹자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딸기 보동 심느라고 몸이 저도 말이 아닙니다. 요새 저녁에 자기 전에 좋아하다고 해갖고 몸살이 약 하나씩 먹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온몸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막 아파가지고 계속 그래요. 어제는 일을 조금 적게 했어요. 그래서 몸살 약을 안 먹고 잤더니만 아니나 잘했다. 온몸이 아파했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맹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단입니다. 사단. 예전에 우리 장장님께서 윤리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윤리 선생님 출신 장장님께서 먼저 듣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듣고 맹자 원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그런 두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금방 들어. 맹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네 가지 그 실마리 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실마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글자풀이 글자풀이대로 해주면서 그런 것을 씨앗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네 가지 씨앗이 들어있다. 그 네 가지 씨앗이 무엇이냐, 수근지심, 인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호지심, 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양지심, 예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지심, 지혜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그러한 씨앗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예화가 아니, 깊이 설명이 안 되는데, 수분지심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강도인지 도둑인지 김집인지 하여 도둑질을 하러 왔다가 그 집에 아기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걸 딱 느꼈을 때 그 훔치러 왔던 도둑이 어떻게 행동하겠냐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노리고 기득주라가 왔더라도 마음속에 저런저런 찌찌찌 그러면서 아기를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저걸 왜 일어났을까. 이게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짓입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런 사단이 설명이 맹자가 파악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처럼 강력한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면 그 사양지심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그게 서로 질서, 이 사회의 질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로서 그게 예의다, 예라는 것을 이제 또 설명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바로. 근데
이 부분이 맹자 사상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내용이 많잖아요.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자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불인인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인인지심. 불인, 참을 인자를 쓰는데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지심, 사람의 마음이 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단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왕도 정치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이제 따로 장을 편성해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도 정치의 기본이 뭐냐라고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정치에 대입하는 것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다라고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예로 드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이야기를, 빠지는 찰나를 포착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이를 먼저 구해낼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 집 아이 부모와 잘 사귀고 싶어서 그렇겠나? 아니면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원망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냐?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시경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교의 사득이 인의예지잖아요. 맹자는 바로 시경지심에서 시작을 하고, 유교에서도 인의예지 4가지 종목 중에서 인이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시경지심이 바로 인이라는 그게 발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짧고 강력하니까 원문을 그대로 이제 제가 외울 수 있는 수준이니까 원문이 아주 간단해요. 무치근지심이면 비인양. 치근지심이 없으면 상황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구기어갑니다. 무수지심이면 비인양. 수지심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사양지심이면 비인야오, 무신비지심이면 비인양. 해서 여기에서 4가지를 그대로 구기어갑니다. 수근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수근지심은 인지다니요, 수지심은 의지다냐오, 사양지심은 예지다니요, 시비지심은 비지다니니라. 요게 답니다. 수근지심은 인의 씨앗이고, 아까 장로님 이야기 하셨듯이 길말이라고도 하고 씨앗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수지심은 의의 씨앗이고 사양지심은 예의 씨앗이고, 그리고 시비지심이 지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외웠죠. 사단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내용 없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맹자 사상의 본질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근지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모른 척할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을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성설입니다. 이렇게 정성설의 기초에서 있으면 맹자의 교육 방식은 이 귀식 교육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고 풀어내는 방식이 맹자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분자는 성악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본래 다들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
사람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악하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대의의 충실함, 대의를 생각하고 대의를 지키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가 강조하는 건 예와 법이 되는 거예요. 예로서 다듬고 법으로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승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자도 맹자도 둘 다 같은 시대 사람이고 중국시대에 그리고 유가의 그 학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승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지금 같으면 서울대 총장 정도 그런 국립대 총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승자였고 맹자는 그 강남에서 잘 나가는 1차 강사였을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 1차 강사 지금이었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유교의 왕조 정치가 목표 지점인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승자는 정학설에 기초해서 예와 법으로 사람을 격가지를 치내고 다스리고 그 다음 맹자는 정선설에 기초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선한 마음을 길러내고 바꾸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기 조금 더 붙이면 그래요. 저는 사양지심은 맹자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양지심은 그렇잖아요. 예의 기초고 그야말로 사양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이런 게 사양지심이잖아요. 그 기독교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되는 예화 중에 천국의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예화가. 밥을 먹는데, 이 밥 숟가락이 길어. 그죠? 숟가락 기계가 길어서, 이 밥을 먹는데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앞에 두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입에 안 들어가. 근데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내가 아슬하장이 벌어지는 거라. 이제 제대로 먹는 사람도 없는데 생각도 시끄럽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밥을 앞에 두고 서로 떠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먹여줘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사양지심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소선에서 연대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표정 현장에 연대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로 연대를 잡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청문동지 같은 경우 열심히 연대도 다니시고 하죠. 근데 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선 내 배가 고프잖아. 그럼 내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고, 싸움도 내 표정 현장이 급박하잖아. 늘 급박하고 내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연대를 가는 건 그냥 그냥 선한 마음으로 또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연대를 가는 분들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있다. 내 일도 급하고 내가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일단 저쪽이 급하기 때문에 저쪽에 가야 된다 싶으면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며 저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게 사양지심의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저를 가끔 그렇게 저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리 연대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쫓기고 하더라도 일단 이걸 내가 연대를 가고 그 다음에 나처럼 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내가 거의
조성리 활동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양지짐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까요, 선생님? 이 4단에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내국노다. 가주무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854 돌아가라. 854 돌아가라. 뒤에 덧붙여서 그럼 4단을 이 정선설의 입장에서 변한 마음을 확신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미에 조금 붙여놨어요. 기급을 예로 듭니다. 기급을 예로 들어서 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창을 만드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칼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상대방을 쉽게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길러지겠느냐 악한 마음이 길러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은 이 방패로 어떻게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방패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늘 마음을 쏟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길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기를 때는 선한 마음을 잘 가꾸고 길러내는 게 정성스러운 입장이라면 성인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운명, 너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네가 밥 벌어먹기 바빠서 강도질을 하고 조선인에 와서 미국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그렇다면 내 운명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족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은 대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결정 자체가 너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4단 이야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규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시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사실 중학교 5급 가서 고등학교 1, 2급 가서 연자의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길고 강한 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가 전부인데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깊이 오래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겠냐,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겠냐, 이제 이 어느 쪽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호전적이다, 호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우리 주변에 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투사의 길을 즐거워 했을까? 싸움을 좋아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욕망들을, 있는 대로 풀어 놓는다면, 어찌 될 것일까? 어찌 될 것인가? 그 점에서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육주의자, 쾌락주의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파고드니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쾌락주의, 근육주의,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의미와 인상과 이미지가 전혀 다른 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쾌락주의라고 해서 그냥 모든 욕망을 있는 대로 다 발산하는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욕망에 대한 이야기, 생존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데까지만 나아가고 그럽니다. 너무 정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자기 언어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맹자님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잘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을 옳다, 아하 이러면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는 이유가 나에게 이미 내 언어로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하더라도 내가 이미 그런 깨달음의 장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서일과에도 오늘 성서일과에 대한 그 짧은 묵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치기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드는 물건 여벌 레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12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들의 활동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증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면서 깊이 묵상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은 제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 제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혼자서 당신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기적의 능력으로 세상을 확 뒤집어 바꿔놓지 않고
하느님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보낸 이유 그게 하느님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참 모순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 결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 여는 찬양을 그리고 끝에 희생 교회에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듯이 우리가 희생으로 화답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그 악의 무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을 뜯어고쳐가는 방식이 전쟁의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게 확실하게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좋아하는 거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2048 돌아가라. 2048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무엇이 기쁜 것인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값없이 얻은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죠. 공짜로 내 노력 없이. 자, 길 가다 제수교회 황금 덩어리 하나 주었다. 다이아몬드 하나,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주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값없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기쁨이 생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참 애석한, 너무나 참 허무한 그런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나온 제 삶의 역경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기쁘고 힘이 났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저도 몇 번 돈을 주워보긴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까지는 주워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쁨은 별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기부를 하죠. 기부를 공짜로 아무 절도 없이 그냥 성도야 너 써라 하고서 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누님이 꼭 필요할 때 1,000,000원을 주면서 써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기쁜가요? 기쁨보다는 먼저, 주님에 대한 감사,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나의 빚이다라는 생각. 기지만 손 덮지 마라. 사두구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일사구구 돌아가라. 일사구구 돌아가라.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생기더라고요. 우선 당장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좀 풀려나고 됐다라는 데서 생기는 안도, 안심, 뭐 이런 것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신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딸내미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보고 내려온다고, 한 열이틀을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 소송이 골짜기에, 친구들은 좀 처박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기에 와서 지낸 이 시간과 그 시간들을, 서울에서의 그 시간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누구는 이제 긴장 없이, 싸움 없이, 이제 잘 먹고 즐길 수 있으면 이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한가,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내려가 봐봐야 뭐 좀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좀 고통을 징계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이 소송리에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게 나의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단 여기 있어야 내가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느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왜 복음인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왜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가? 너희들을 욕하고 때리고 모욕주고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코 이 세상에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돈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느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가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속도로 삼는 그 대형수의 그 집단들을 결코 예수를 따르는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사사는 무리들이죠. 우리가 이미 수성리에서 경험했듯이 더 깊이는 광주에서 경험했듯이 그 세월호 그 유가족들도 그 슬픈 가운데도 그 정말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슬픈 그런 가운데도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그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싸우고 계시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 무리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본의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싸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4.8공사 돌아가라. 4.8공사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런 폭력 그걸 겁내지 않고 맞서면서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닫더라. 싸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3416 돌아가라. 3416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비록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가 수많은 세상이 완성될 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상금 같은 거 쓰고 쓰고 돈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오로지 그 현지에서 살아가지야, 이제. 그리고, 너희를 박대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신발에 무슨 먼지도 털어서 어쩌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떤 대응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그 지침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 제가 제일 반성이 되는 부분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890 돌아가라. 8905 돌아가라. 0980 돌아가라. 0980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내가 이제 어쨌든,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맘 놓고 나면 돌아다니고 싸울 수 있는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걱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옳게 우리의 신념을 붙들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이 폭력과 맞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누군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함께 어깨 동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8866 돌아가라. 8866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마음 놓고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이 길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깨달음 이것을 나 혼자 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해 나가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사도하고 평화오라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말씀 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평화운동도 11월 달 하던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가고 평화오라. 사두가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